할렐루야, 오디오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 41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 41장 말씀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욥기 41장은 인간이 삶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마음과 그 한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비하여 보여줍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리워 야단을 예로 들며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십니다. 바벨탑 사건이나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했던 이스라엘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리워 야단의 압도적인 모습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며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실 때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의 기초가 흔들리고 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삶을 완벽히 통제하려는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다스림 속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욥기 41장 말씀을 정독하겠습니다. 욥기 41장.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즐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랫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 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 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굴림하는 왕이니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사람은 삶의 많은 영역을 스스로 관리하고 조절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죠. 인간관계, 가정, 자녀의 미래, 건강, 직장, 심지어 신앙생활까지도 내가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리워야단이라는 거대한 존재를 예로 들며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욥, 내가 그것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붙잡을 수 있겠느냐? 이러한 질문들은 인간이 그 존재를 붙잡아 자기 뜻대로 다룰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다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방법을 배우고 또 지혜를 쌓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계획과 노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로 가득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두려움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성경에서도 인간의 이러한 모습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홍수 이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약속보다도 자신들의 방법들을 더 의지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울과 군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갑옷을 입히고 무장을 시키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의 방식으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리워야단의 모습을 매우 자세하게 묘사하십니다. 그 몸의 위엄과 힘, 그리고 압도적인 위력은 인간이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한 거대한 동물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물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십니다. 인간은 세상을 이해하고 다루며 살아갈 수 있지만 여전히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고 상황을 정리하려고 노력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마치 거대한 리워야단 앞에서 인간이 압도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시는 것은 인간의 무력함을 일부러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리워야단처럼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조차도 결국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이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너무 깊이 헌신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마도 마음 한편에는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자리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를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은 결국 모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가족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윗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던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삶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리오야단이 움직일 때 주변이 혼란에 빠지는 것처럼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를 붙잡고 있던 두려움과 불안의 근원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깊은 바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광채나는 길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문제에 깊은 물속에 빠진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새로운 길을 여실 수 있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통치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시고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주시는 약속과 능력을 붙드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붙잡고 통제하려는 이 인간의 마음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크신 통치를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의 힘과 계획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것을 스스로 붙잡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신뢰와 순종을 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고 혼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교회와 가정을 친히 다스려 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